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래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게으르게 했어요. 예전부터 따져보면 수영도 했었고 테니스도 했었고 달리기도 했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 트렁크에 보면 족구화도 있고요, 테니스화도 있고, 운동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운동 관련 도구는 많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운동을 아예 안 하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살도 많이 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인바디 측정, 그러니까 체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살이 많이 쪄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운동을 아예 안 한 것 치고는 근육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몸의 밸런스가 괜찮더라고요. 다만 지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운동을 하는 것보다, 물론 운동 필요하죠, 운동보다는 식이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걸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성분 검사, 그러니까 인바디 측정을 해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나 나름 지식이 있지만 곧바로 병원에 찾아가야 됩니다. 의사에게 진료받고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침대, 아니 그 외에 절대 잘 때를 제외하곤 눕지 않습니다. 땀이 나는 운동을 하는 건 아니어도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편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육량과 몸의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음료수나 과자같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은 평상시에도 덜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검사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전통대로, 또 외적 검증, 그리고 내적 검증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우리 예린교회에서나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특별 프로그램, 절기에 따른 행사 참여도 해보고 진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훈련, 영성훈련, 제자훈련, 이런 것들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한 것인데, 수련회 때만 울부짖고 특별한 프로그램 속에서만 감동받고 예수님 말씀에 감화받으면 세상에 돌아오고 나서는 일주일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그런데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경건해야 될까요? 경건의 비밀이 뭘까요? 경건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답은 평상시부터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예린교회의 담임자로서 우리가 함께 예린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실 죄송하면서도 고민스러웠던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예린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때마다 해야 될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고 특별히 어떤 이벤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재정도 어렵고요,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때마다 모든 것을 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 100명 중에 50명 못 가고 50명 가는 거랑 우리 교회 10명 못 가고 10명 중에 5명 못 가서 5명 가는 거랑 이거 기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우리 전에 영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했었죠. 그러면서를 통해서도 계속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전체의 배경과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연유인지 에베소 교회로 향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일정이 미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오늘 읽은 본문 3장 14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이자 후임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니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살짝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앞선 3장 14에서 15절을 읽으면 평범한 그냥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앞절과는 다르게 문맥이 튀는 느낌입니다. 이는 16절의 형태가 하나의 찬송 또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리고 경건의 비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를 하나의 찬송, 하나의 신앙 고백의 형태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16절을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사도 바울은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첫째,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만국에 전파되셨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셨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여섯째,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아도 어떻습니까?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건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한데 사도 바울은 그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져 있는 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경건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특별한 순간, 어떤 특별한 훈련,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경건훈련 우리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훈련이든 경건훈련이든 제자훈련이든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순간만 경건한 게 아니라 그 순간만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좋습니다. 철야 기도회,
밤새가며 교회에서 숙식해가며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도 전교인 수련회 갈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누가 무슨 훈련 받자 하면 해보세요.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라면 그 순간에만 감화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경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 영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경건이란 무엇인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나의 가정과 내 일터에서, 그 외에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고, 그리고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나름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 경건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즉 경건도 잘 경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곧바로 찾아갈 수 없는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의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읽은 4장 7절 이전 1에서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이들은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쟁이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하거나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저 멀리 치워버리고 깨뜨리고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첫째,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저 멀리 치워버리세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더욱 성숙해져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용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큰 도구를 쓰기로 원합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6절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 너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될 것이다. 그리고 7절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건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경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무엇이냐?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 가르치고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경건하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 순간 매 삶, 나에게 평상시 주어진 그 순간에 항상 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건을 위한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나 절대 주일 예배는 안 빠지겠습니다. 나 하루에 3번 시간을 들여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나 절대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는 순간 나의 경건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난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가요? 제 기억 속에 저는 어릴 때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주일에 교회를 안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 나의 의도가 아니라 타인의 그런 것들을 통해 딱 한 번 교회를 가지 못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군대 있을 때예요. 군대에 입소하고 훈련병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간은 음식, 그러니까 식당에서 배식조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주일에도 배식을 해야겠죠. 아침, 점심, 저녁 배식을 하고 또 설거지에 참여를 하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나의 신앙이 무너진 것 같고, 저 특별히 군대에 들어갈 때부터 기독교 군종병이라는 특기 번호를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군종병이 군대 가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뭐 제 탓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를 억지로 못 가게 한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원래부터 나 스스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 예배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만의 은혜의 수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경건의 수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루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주어지는 24시간 그 어느 때든 언제나 어디서든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든 경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몇 주 전부터 계속 영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우리 예린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원래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가 설령 우리 예배당이 없더라도, 설령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자리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자리에서 경건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 예린교회도 그래도 경건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우리 예린교회 방법으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만의 그런 프로그램,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신앙생활에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안의 인물들의 경건의 형태에 대해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 예린교회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성경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경건했을까? 그들의 경건의 방법, 경건의 수단은 무엇일까? 정말 많았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또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흩어질 것 같아서 3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40일 40야를 거기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우리 지금 하는 거 뭐 40일 붙여가며 특별 기도를 한다던가 40일 묵상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대요.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지만 여기가 아니라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신앙을 위해, 은혜를 위해, 영을 위해, 경건을 위해 정말 특별한 순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금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본문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에스더를 말합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더의 명언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잘 아시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 명을 어기고 나아가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아갔던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기 전에 뭘 먼저 했습니까?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자신도 자신의 시녀도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우리는 때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과를 내주시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보여야 되진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진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이제 이곳에 올라온 지도 2달 됐지만 예배당도 작고 주방도 따로 분리 안 돼 있고 사무실도 따로 분리 안 돼 있고 친교실도 따로 분리 안 돼 있고 왁자지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 무언가 마음의 정비를 하지도 못했고 경건의 자세를 갖추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곳에 올라와서 이제 저기 로비, 전실도 따로 마련됐고요. 우리 유아실도 따로 마련됐고 주방이랑 사무실도 마련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온전히 예배를 위한 자리로 구별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전 예배당에 있었던 때랑 똑같아요. 수다를 떨려면 옆방에 가서 전실에서 복도에서 또 유아실에서 나누고 예배 전에 오면 이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다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스더가 큰 일 치르러 가기 전에 3일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배 전에 이 자리에 일찍 나오셔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시고 나의 마음을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선지자 안나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아멘.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나만의 방법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당대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만의 방법 또는 윗대에서 배운 방법으로 자신을 훈련해왔고 신앙을 지켜왔고 자신만의 경건을 세워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 내 행동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려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나 스스로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앞으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한 경건훈련과 더불어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도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만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어려울 줄 압니다. 저는 목사고 직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을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각 자리, 신앙 세우기 저보다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해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어보시고 깊이 고민해보시고 기도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경건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 다 해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경건을 훈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감화받고 감동받아 경건하다면 그것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경건해야 됩니다. 오늘도 경건하셔야 되고요. 내일도 경건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경건하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경건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건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린교회가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영향 끼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경건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